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임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 5절로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지침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침 5절 통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세계 선교와 이웃을 전도하기 전에 내 가정부터 전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지침. 그리고 세 번째 지침,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네 번째 지침, 전도할 때 허리춤에 전대나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가라고 하는 이 전도 지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전략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러 어떤 성이나 촌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자를.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당한 자란 무슨 의미일까요? 언어의 뜻을 보니까 헌신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헌신된 사람이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 성숙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 만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의 도덕 강연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서 전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대를 파송할 때 보면 개인 전도를 시키지 않고 항상 제자들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고, 언제나 필요한 동역자와 같이 전도하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라. 누가 나의 영적인 동역자일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사역할 때 이런 동역자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요, 목회자의 진짜 동역자들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 할렐루야, 헌신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사역할 때에 함께 옆에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주의 일들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들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작은 수이지만 힘있게 활기차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대상들이 다 달라집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정말 내가 다 도와줄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눈에 가시처럼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합당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 때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여러분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큰 교회라고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거 보면은요, 정말 이런 동역자들 손에 꼽더라고요. 뭐 1,500명, 2,000명, 3,000명 모인 교회도 여러분 그 3,000명이 다 목회자 동역자냐? 아니에요. 직분자들에서 다 동역자냐? 아니더라고요. 손에 꼽혀요. 손에 꼽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헌신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께 선택되어져서 훈련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은 12명 중에서 11명이었어요. 여러분 몇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바울에게 여러분 진짜 동역자는요 몇 사람 안 되었어요. 정말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있었고요. 또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였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합당한 사람을 찾고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집에 유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먹이고 재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살기 힘든데 여러분 객 식구가 2명씩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겠어요? 어떠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선대하고 그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돌아와서 안식년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가정 한 방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진짜 헌신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집들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집 방 한 칸은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언제든지 내줄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면 그 가정은 준비된 가정이에요. 헌신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편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별로 달가워지 않더라고요. 달가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항상 헌신되고 준비되고 합당한 자들과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타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한 여인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루디아는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하여 그 자기 집에 숙식을 제공하고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여러분 동기예요. 동기입니다. 한 여자의 헌신된 믿음의 자세가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고 유럽의 전도의 문을, 교회의 문을 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야손의 집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가이오의 집 등들이 이렇게 헌신되고 준비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집이, 저는 이런 집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도요. 집도. 우리 가정도요. 얼마나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정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복음이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하는데 출발점이 된다라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 왜 큰 집이 필요하느냐? 가족은 딱 2명, 다 자녀를 추가시키고 2명 사는데 왜 큰 집이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이 더 넓었으면 좋겠고 집이 컸으면 좋겠고, 아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안식년이 되어서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에게 교회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도 교회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안식년 마치고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준비된 교회인가?
합당한 교회인가, 헌신된 교회인가를 돌아볼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신도가 몇 명입니까? 800만이에요. 800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이런 헌신된 가정, 준비된 가정 과연 몇 가정이나 될까를 돌아볼 때, 물론 많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 800만을 비춰볼 때는 정말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 원해요. 아멘입니까?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일 꼭대기층은 선교사님들한테 게스트하우스를 지어놓고 싶어요. 24평, 25평짜리 집을 3개, 4개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선교사님이라면 와서 교회 와서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그거를 교회가 다 뒷바라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네 가정이, 안수 집사님네 가정이, 권사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서 모실게요. 우리 집에서 선교사님 모실게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음에 헌신된 자에게 보답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역자들이 뭐로 여러분 보답하겠어요? 뭐로? 여러분에게 선교를 받는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평안을 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요? 돈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돈이 주는 행복도요, 잠깐이에요.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그 순간 받은 순간만큼은, 하루 이틀만큼은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웃을 거예요. 야호를 외칠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영원하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가난해도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람에게 뺨을 맞고 가질 수 있는 내면적인 평화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평안이 있었기에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 이름을 송축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옥토를 흔들었잖아요. 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만 있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속상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8가지 그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이 없으면요 잃어버려요. 화나면 화내야 돼요. 짜증나면 짜증내야 돼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게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 그냥 잃어버려요. 그냥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평안 잊어버리지 않게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건드려도 늘 온유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하늘의 평안이 그대에게.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늘의 평안이 그대에게. 아멘.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저를 쫓아쌉니다. 샬롬. 그 말이에요.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그 평안 속성 가운데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이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평안이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평안이 주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 마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평안이 임하고요, 이 평안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요, 빼앗기도 하고요,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할까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잘 사느냐? 아니에요. 불행하지요. 불행해지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 아멘,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관계가 될 때에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 미운 사람이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것, 이것이 화평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이 임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도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평안은 주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털어버리라. 예수 안 믿어도 축복해 주어야 될 텐데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에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 침 뱉고 가라는 뜻이에요. 침 뱉고.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음의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습관으로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짓밟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그의 발의 먼지까지라도 부정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행을 갔다가 이방에서 돌아올 때는 발의 먼지를 먼저 털어버리고 그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유대인의 독특한 선민 의식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 말씀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신이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면 이방인에게 하는 것 같은 무시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선택된 백성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온으로 각언을 그랬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서 유대인을 향해 발에 티끌을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한 자를 향해서 가겠다라. 그래서 거기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즉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한다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 저주의 도시, 심판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락은요, 복음을 거부해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거 영적인 타락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정말 큰 저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의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라면 내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상황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 환경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감정 상하면요, 말씀도 거부해버려요. 목사님이 무슨 말해도 거부해버려요. 싫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이런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소유한 거듭난 영혼일까요? 아무리 감정이 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 앞에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한다라면 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목회자들도 화나고 감정 상하면요, 하나님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양무리교회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말씀이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러면 포기해 버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목회자들이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알았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고 포기하고 내려놓아 버릴 경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발에 먼지를 터는 행위는 아니었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내려놓는다라면, 포기해버린다라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그 사람이 앞에 머문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기도가 상달되고 연락되겠느냐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제물을 놓고 가서 뭐 하고 오라고 했어요?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육신의 문제는 더 안 풀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목회자들이 마음대로 털어버리고 마음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얼마만큼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만큼 몸부림을 치고 얼마만큼 기다리고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곳까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감정이 상할 때 한두 번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번, 3번 권면하고 3번, 4번 여러분 권면할 때는요,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타락했을 때 하나님 그 땅을 불로 심판할 때 완전히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땅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믿는다라면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는 진짜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라. 주의 날이 임하기를 준비해라. 지금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낮예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다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양무리 교회가 저는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면류관을 준비했노라 라고 여러분 머리에 다 면류관들이 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교회라면 저는 여러분 1000명, 2000명 교회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